할렐루야. 9월 20일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제가 이렇게 집에서 동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부족한 면이 있지만 우리 하나님께 마음을 다해서 진심으로 예배를 드렸으면 합니다. 알림 시간입니다. 금주 목자 성경 공부가 있습니다. 본문은 창세기 47장 13절에서 26절입니다. 수요일 밤 8시 줌을 통하여 진행되겠습니다. 교회 2주간 폐쇄 기간입니다. 코로나 방역을 위한 것이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월 3일 토요일 오픈 예정이라고 합니다. 주일 설교는 오늘 제가 하고 다음 주에도 제가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부족하고 연약하고 미약하지만 우리 성도님께서 많이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권 목사님 부부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권 사모님은 LA 병원에서 금요일 18일 퇴원하여 자가격리 중이며 권 목사님도 2주간 자가격리 중에 열심히 공부하고 잘 지내신다고 합니다. 교우님들이 많은 기도와 사랑을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중보기도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르헨티나 경제 안정과 코로나19,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 통일, 코로나19에서 세상이 구원받기를 기도합시다. 그리고 계속 우리 환우님들을, 그러니까 몸이 아프시고 편찮으신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우리 모두 다 매일마다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30장 같이 부르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실 말처치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려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의 노같이 니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39장 2절과 9절을 합독하겠습니다. 창세기 39장을 다 살펴볼 텐데요. 특별히 2절과 9절만 합독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말씀을 읽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몸이 불편하시면 앉아서 읽으셔도 괜찮습니다. 창세기 39장 2절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9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9절 시작.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오늘 말씀은 여러분이 너무나도 잘 아는 요셉의 말씀입니다. 요셉 이야기의 말씀인데, 이 요셉의 말씀을 저희가 청지기의 삶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나누겠습니다. 청지기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살펴보고, 또 다음 주에도 청지기의 그 키워드를 가지고 계속 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그래서 두 부분으로 이 청지기의 삶을 나눌 텐데요. 첫 번째는 청지기의 축복에 대해서 살펴볼 것이고, 두 번째는 청지기의 시련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것입니다. 첫 번째 청지기의 축복을 우리가 공부하겠습니다. 청지기의 축복을 살펴볼 텐데 1절부터 저희가 보겠습니다. 1절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앞길이 잘 열리는 축복을 받습니다. 제가 오늘 세 번역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앞길이 잘 열리는 축복을 받습니다. 이것이 2절에 나와 있습니다. 주님께서 요셉과 함께 계셔서 앞길이 잘 열리도록 그를 돌보셨다. 주님이 함께 하심이 핵심입니다. 그분이 함께 하신다면 종으로 팔려도 앞길이 풍요롭게 열린다는 것입니다. 종으로 팔려가도 주님과 함께 하시면 길이 활짝 열린다는 것입니다. 정말 말도 안 되게 너무나도 억울함을 당했습니다. 요셉은 저와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요셉은 억울하게 종으로 애굽으로 팔렸습니다. 그래서 보디발 집에 종으로 팔려가는데 예수님이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고 합니다. 물론 하나님이라는 말이 나오지만 우리 항상 예수님으로 생각하면 좋겠죠.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셨다고 합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정말로 길이 활짝 열렸다고 합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큰 폭풍 가운데서 아주 큰 폭풍 가운데서 우리 주님은 주무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너무나도 힘들어서 깨웠죠. 우리 예수님을. 우리가 다 이렇게 죽게 생겼는데 왜 가만히 자고 계시냐고 주무시냐고 그렇게 따졌습니다. 그럴 때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내가 너희와 함께 있는데 무엇이 걱정이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우리를 든든하게 붙잡아주는 그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함께 하심을 우리가 감사하시면서 그 주님이 함께 하심을 또 누리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주님이 함께 하시면 나의 주변이 주님이 돌보신다는 것을 압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나의 주변이 주님이 돌보신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3절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 주인은 주님께서 요셉과 함께 계시며 요셉이 하는 일마다 잘 되도록 주님께서 돌보신다는 것을 알았다. 반드시 나의 주변이 알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이것을 모를 리가 없습니다. 나의 주변이 알아차립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형통한다는 것을 나만 아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내 주변이, 내 이웃이, 내 교회가 다 알게 됩니다. 그런데 이 형통함을 저희가 오해하면 또 안 됩니다. 이 형통함을 왜 오해하면 안 되냐면 요셉은 계속 노예였습니다. 지금 형통하고 있습니다. 길이 열렸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착각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잘못 적용하면 예수님 잘 믿으면 예수님이 함께 하시니까 나 돈도 잘 벌고 아프지도 않고 나 완벽한 삶을 살 수 있겠구나. 그게 아닙니다. 요셉은 계속
노예였습니다. 그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하지만 노예였지만 보디발은 그의 주인 보디발은 그를 인정하게 됩니다. 이것이 어떤 역경 속에서도 임마누엘의 형통합니다. 임마누엘의 형통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 항상 함께 하신다는 형통은 고난 속에서도 승리하는 형통입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승리한다. 이 코로나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는 형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난은 계속 있습니다. 그러니까 역경은 계속 있습니다. 그런데 형통한다는 것은 주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내 주변이 그것을 알아본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아 귀하게 쓰임받게 됩니다. 이 형통함을 보고 이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고 또 귀하게 우리를 쓰게 됩니다. 4절에 주인인 요셉이 눈에 들어서 그를 신복으로 삼고 집안일과 재산을 모두 요셉에게 맡겨 관리하게 하였다. 인정받는다는 것은 다시 말해서 나를 찾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잘하니까 나를 찾는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상하면서 저희가 이제 가게를 잘하면 사람들이 그 가게 옷이 좋으니까 찾아옵니다. 저희가 전문의로서 일을 잘하면 사람들이 저희를 찾아옵니다. 그리고 우리를 레코멘드 하죠. 이 사람을 소개한다고, 이 사람을 추천한다고. 인정받으니까 그렇습니다. 주변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보고 나를 찾게 되는 것입니다. 나를 찾는다는 것은 나를 통해 주님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나를 찾을 때 그냥 내 유익이 아니라 예수님의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청지기의 크나큰 특징입니다. 잘하니까 세상 사람들이 알아보고 그리고 주님을 찾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요셉은 보디발 장군의 모든 소유와 일을 관리하는 2인자가 되었습니다. 이거 참 귀한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노예지만 이제 그 집에 그 모든 것을 관리하는 2인자가 되었습니다. 네 번째, 주님의 백성이 복을 받음으로 그 주변 사람들도 복을 받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주변이 나를 알아봅니다. 주변이 나를 찾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주변 사람들이 복을 받습니다. 내가 형통하니까 내 주변 사람들은 복을 받습니다. 5절에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안일과 그 모든 재산을 맡겨서 관리하게 한 그때부터 주님께서 요셉을 보시고 그 이집트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셨다. 주님께서 내리시는 복이 주인의 집 안에 있는 것이든지 밭에 있는 것이든지 그 주인이 가진 모든 것에 미쳤다. 하나님의 백성이 있는 것에 하나님은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움직이는 곳마다 하나님은 움직여 주십니다. 그래서 주님의 자녀와 있으면 주님의 자녀가 있는 곳에 있으면 그 사람이 예수님을 안 믿어도 축복을 받습니다. 우리는 축복의 통로라는 말이 여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청직의 삶은 축복의 통로라는 삶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주님의 뜻대로 행하는 청지기일 때 가능한 것입니다. 그런 나쁜 청지기가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행하는 청지기일 때 나의 주변이 복을 받습니다. 만약에 내가 주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을 때 나의 주변은 해를 받겠지요.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고 나의 주변이 해를 받으니까 오히려 하나님을 욕할 수 있습니다. 5번째, 모든 대리인이 되는 청지기가 됩니다. 6절에 보면 그래서 그 주인은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요셉에게 맡겨서 관리하게 하고 자기의 먹거리를 빼고는 아무것도 간섭하지 않았다. 요셉은 용모가 준수하고 잘생긴 미남이었다. 요셉은 청지기의 모델입니다. 항상 그런 말씀은 저희가 많이 들었죠. 그렇지만 다시 한번 하는 이유가 우리가 청지기를 다시 생각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나누는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청지기 역할을 잘해서 나중에 온 애굽의
청지기 역할을 감당하는 왕의 2인자, 나라의 2인자가 됩니다. 그렇죠? 그 보디발의 그 집의 2인자가 되고 그 다음에 감옥의 2인자가 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되죠? 왕의 2인자가 됩니다. 그때 당시 애굽이 가장 강대한 강국이었기에 가장 큰 청지기가 되는 특권을 가지는 것입니다. 요셉은 가장 큰 청지기가 되는 특권입니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지금으로 말하자면 그 미국의 총리가 되는 그런 격이 되겠죠. 우리는 이 세상을 다스리는 청지기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여 빼앗긴 청지기의 정신을 교회가 회복해야 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처음부터 모든 인간에게 주신 그 청지기의 정신.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여서 이 청지기의 정신을 잃게 되옵니다. 그래서 교회가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신자, 전신자 사역 정신. 그러니까 모든 신자가 사역자다. 이것이 청지기의 정신이고 청지기의 모토입니다. 종교교육의 핵심이 바로 전신자 사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우리가 예수님 왕으로부터 우리가 청지기라고 위임을 받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모든 것을 대리인으로서 잘 감당해야 되는 책임이 있는 거죠. 자, 이번에 그러면 첫 번째 단락은 저희가 청지기의 그 삶에서 청지기 축복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청지기가 되면 어떤 축복을 받는지 우리가 살펴보았고요. 이 두 번째 단락은 청지기의 실현에 대해서 저희가 살펴보겠습니다. 이 청지기는 축복을 받는다. 근데 이 축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축복의 삶 속에는 시련이 다가옵니다. 첫 번째로 청지기의 시련은 음란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6절에 보면 요셉은 용모가 준수하고 잘생긴 미남이었다고 소개합니다. 세상이 보기에 기독교인들은 참 정결하고 깨끗합니다. 물론 요즘에는 기독교인들이 더 정결하지 못하고 더 깨끗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 기독교인, 그러니까 정말로 예수님을 진심으로 진정으로 믿는다면 우리의 용모가 준수하고 우리는 정말 세상이 보기에 깨끗하고 거룩한 것입니다. 왜? 세상은 부패하고 음란합니다. 세상은 부패하고 음란하고 악한데 우리는 정결하기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에 정결하기에 우리를 계속 유혹합니다.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라고, 적당히 타협하라는 유혹을 끊임없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청결하고 정결한 정신과 삶을 버리고 우리도 더럽게 음란하게 이 세상과 마찬가지로 살라고 계속 유혹합니다. 두 번째, 청지기는 자신의 위치를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이 실현을 위해서는 자신의 위치를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9절에 보면 이 집안에서는 나의 위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이렇게 요셉이 고백했습니다. 나의 주인께서 나의 마음대로 하지 못하게 한 것은 단 한 가지뿐입니다. 그것은 마님입니다. 마님은 주인 어른의 부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내가 어찌 이런 나쁜 일을 저질러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죄가 시작되는 이유는 우리가 선과 악을 결정하는 삶의 주인, 왕이 되기 때문에 내가 주인 되어서 선과 악을 결정하는 것, 내가 삶의 왕이 되어서 내가 선과 악을 판단하는 것, 내가 모든 것을 결정하는, 그러니까 위치를 혼돈하는 거죠. 예수님과 나의 위치를 잘 알아야 되는데 예수님은 내 위의 위치인데 내가 예수님보다 더 위에 있는 위치에 올라갈 때 우리는 죄를 짓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이 청지기는 요셉은 자신의 위치를 알았습니다. 저는 주인보다 위에 있지 않습니다. 그 마님보다, 그러니까 아내분보다 저는 위에 있지 않습니다. 근데 어떻게 아내분을 상대로 제가 죄를 짓겠습니까?
우리는 주님의 말씀대로 사는 주님의 종입니다. 이 종이라는 걸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주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인 건 맞습니다. 그런데 주님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종입니다. 이 위치를 잘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주인, 나는 종이다. 이 종의 위치를 잘 알 때 우리가 죄를 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위치를 선을 넘어야 되지 않았는데 안아야 되는데 우리가 이 선을 넘고 내가 주인 행세할 때 이 죄의 열매들이 나타납니다. 청지기의 정신은 자신은 청지기 대리인이고 그 위에 왕이 있다. 그 위에 권리자가 있다. 그 위에 주인이 있다. 이것을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세 번째, 이 간음죄를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라고 지적합니다. 참 이것이 우리가 오늘 자세히 살펴볼 말씀입니다. 9절에 그런데 내가 어찌 이런 나쁜 일을 저지러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나왔습니다. 요셉이 이 죄를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라고 합니다. 그냥 간음죄입니다, 음란죄입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라고 말합니다. 지금 분명히 이 여자와의 간음의 문제인데 하나님을 거역한다고 말합니다. 그냥 세상 여자와 간음하는 죄보다 더 무서운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께 반역하고 하나님 상대로 짓는 죄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죄가 가장 악하고 악한 죄입니다. 하나님 자리에 나의 왕권을 내세우는 것. 아까도 살펴봤듯이 내가 위치를 혼돈하고 선을 넘어서 주인 자리에 넘어가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께 반역하고 내가 하나님 행세하고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간음하는 것.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의 문제는 나의 왕권을 내세우는 이 악랄한 죄를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위치를 탐내고 내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것.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주인만 되면, 저와 여러분이 삶의 왕이 되면, 저와 여러분이 삶의 주인이 되면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뭐든지 내키는 대로 할 수 있습니다. 왜?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요셉이 말하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 이것을 저와 여러분이 성도님들이 특별히 목장 예배에서 목장 공부에서 깊이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로 죄는 끈질기게 우리를 유혹하기에 죄 근처도 가면 안 됩니다. 10절에 요셉이 이렇게 말하였는데도 주인의 아내는 날마다 끈질기게 요셉에게 요구해 왔다. 요셉은 그 여인과 함께 침실로 가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아예 그 여인과 함께 있지도 않았다. 한두 번이 아닙니다. 끈질게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이 세번역에는 너무나도 쉽게 끈질기게, 이 여인이 끈질기게 매일마다 계속 반복해서 유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복 유혹이 아닙니다. 한 번 유혹한 게 아니라 계속 유혹한 것입니다. 마귀는 한 번 유혹하지 않습니다. 넘어질 때까지 유혹합니다. 그래서 끈질기게 마귀는 우리가 죄를 범하라고 유혹하고 또 유혹합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 여인과 함께 있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이 말씀이 중요합니다. 요셉은 그 여인에 가까이 가지도 않았습니다. 함께 있지도 않았습니다. 왜? 계속 유혹하는데 가까이 있으면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것입니다. 시편 1편을 잘 아시죠? 시편 1편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의인은 악인의 길에 가지도 아니하고 의인은 악인의 길에 서지도 아니하고 의인은 악인의 길에 앉지도 아니하고 가지도 않고 서지도 않고 앉지도 않습니다. 가다가 그쪽으로 가면 벌써 위험하죠. 쓰면 더 위험하죠. 앉으면 이미 죄를 범한 거죠. 죄를 즐기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요셉이 이 청지기의 정신이 어마어마한 겁니다. 이 청지기의 정신을 갖고 청지기가 얼마나 순결하고 정결하고 청결한 삶을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정확히 알았던 것입니다. 저희가 이 세상과 부패한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처럼 살면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와 멀리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죄에서 떠나는 길이 가장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12절, 여인이 요셉의 옷을 붙잡고 나하고 침실로 가요 하고 졸랐다. 그러나 요셉은 붙잡힌 자기의 옷을 그의 손에 버려둔 채 뿌리치고 집 바깥으로 뛰어나간다. 뿌리치고 집 바깥으로 뛰어나간다. 요셉은 결국 보디발 아내의 손에 자신의 옷을 버리고 손을 뿌리치고 집 바깥으로 뛰어나갑니다. 좀 저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똑똑한 요셉이 지금 자신의 옷을 버리고 빨리 도망가면 더 위험하다는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이건 저의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개인적인 생각인데 알고 있을 것 같아요. 위험한 건 알았지만 왜냐하면 옷을 남기고 빨리 도망가면 분명히 그 아내가 의심받을 수 있으니까 아내가 변명을 하게 되고 자신이 없는 가운데서 아내란 말은 보디발의 아내죠. 그 보디발의 아내가 분명히 보디발에게 고발한다면 거짓으로 얘기한다면 해가 끼친다는 것을 요셉이 몰랐을까? 제 생각에는 알고도 위험을 무릅쓴 믿음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불리한데도 왜냐하면 거기 있어야지 불리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죠? 계속 옷을 잡고 있으면 어떻게 해서라도 피하든지 그래도 거기 있어야 됩니다. 물론 붙잡혀서 죄를 지을 수도 있죠. 근데 이 세상 관점에서는 그게 제일 쉬운 방법인데 가장 어려운 방법을 선택합니다. 그러니까 도망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끝까지 죄를 안 짓겠다는 것입니다. 이 결단이 나는 결탄코 죄를 짓지 않는다. 도망갈지언정 내가 마지막에 고발당하여서 내가 억울함을 당하여도 다시 한번 억울함을 당하는 것입니다. 억울함을 이미 형들을 통해서 당하여서 보디발의 종으로 와서 이제 자리 잡고 보디발의 2인자가 되었는데 살만한데 또 억울하게 떠나는 것입니다. 가장 힘든 결정. 아예 우리 주변의 유혹을 뿌리치는 결정. 아예 우리 신앙을 흔들리게 하는 친구들과 잠시 멀리해야 되는 결정. 물론 세상 친구들과 세상 또 안 믿는 가족과 우리는 생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죄를 짓게 만드는 순간, 죄를 짓게 만드는 자리라면 뿌리치고 우리가 손해를 보더라도 청지기는 그곳에서 그 부패하고 음란하고 악하고 더러운 곳에서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과 함께 물들어 버린다면 차라리 멀리하고 차라리 억울함을 당하는 것이 좋다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억울함을 당할지언정 우리는 죄를 선택하면 안 됩니다. 여섯 번째, 청지기의 시련은 세상의 유혹을 거부할 때부터 악화됩니다. 청지기의 시련을 거부할 때부터 이제 그 시련은 더 악화됩니다. 내가 죄를 멀리 했는데 내가 죄를 범하지 않았는데 더 심각해집니다. 시련은. 그러니까 거룩한 삶을 살려고 더 발버둥 칠 때 더 어렵습니다. 17절 주인이 돌아오자 그에게 이렇게 일러바쳤다. 당신이 데려다 놓은 저 히브리 사람이 나를 농락하려고 나에게 달려들었어요. 18절 내가 사람 살리라고 고함을 질렀더니 옷을 내 앞에 버려두고 바깥으로 뛰어나갔어요. 결국 마귀는 거짓의 아비입니다. 거짓의 아비인 것입니다. 지금 완전 거짓말하고 있죠. 지금 요셉이
놔두고 갔는데 놔두고 갈 수밖에 없죠. 근데 자기를 농락하려고 했다고 아내가 거짓말한 거죠. 그래서 마귀는 거짓의 아비이고 우리는 마귀에게 죄를 유혹을 계속 받습니다. 왜? 죄를 범하고 농락당하게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왜 농락당하게 하니까 바로 이 여자가 여기에서 사단의 모델 뱀의 강교한 죄를 대표합니다. 여자란 말은 이 아내 보디발의 아내가 지금 사단의 모델 뱀의 간교한 죄를 대표하고 저와 여러분에게 이 죄를 이 사단의 유혹을 어떻게 뿌리쳐야 되는지 그리고 어떤 결과가 오는지를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죄는 올무이고 죄는 우리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시련은 더 악화되죠. 하지만 죄의 올무에서 저와 여러분이 해방된다는 것입니다. 악화되어도 나의 상황이 힘들어져도 그것이 더 올바른 길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7번째 청지기의 시련은 또 다른 기회입니다. 악화되었지만 그렇게 악화된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다른 기회를 주십니다. 20절, 21절 요셉의 주인은 요셉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었다. 그곳은 왕의 죄수들을 가두는 곳이었다. 요셉이 감옥에 갇혔으나 주님께서 그와 함께 계시면서 돌봐주시고 그를 한결같이 사랑하셔서 간수장의 눈에 들게 하셨다. 비록 요셉은 감옥에 갑니다. 그러나 주님의 뜻은 큰 그림이 있었습니다. 더 큰 그림. 우리는 그 상황은 보죠. 근데 하나님은 이미 보디발의 밑으로 들어갔을 때, 이미 간수장 그러니까 감옥에 들어갔을 때 큰 그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무엇을 해주십니까? 한결같이 사랑하셨다고 합니다. 이것이면 충분한 거 아닙니까? 물론 상황을 더 악화됐습니다. 좀 살만했더니 감옥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한결같이 사랑하셨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청지기는 주님의 한결같은 아가페 사랑을 받는 귀한 몸입니다. 그래서 감옥에서도 심지어 우리가 질병 가운데 있을지언정 심지어 우리가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 있을지언정 이 악한 코로나에서도 정말 무서운 코로나에서도 저희가 살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또 한마디 하시죠. 한결같이 사랑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감옥에서도 함께 하셨다고 합니다. 시편 23편에 보면 죽음의 계곡을 지날지어도 주님과 함께 하신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무 감옥이 아닙니다. 그냥 감옥이 아니라 왕의 죄수들이 가는 감옥, 그 감옥으로 이끄셨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큰 그림이 있는 거죠. 보디발의 종으로 들어가서 왕의 죄수들을 있는 곳에 들어가서 그 다음에 왕의 눈이 띄어서 그 다음에 왕의 이인자가 되는 그 큰 그림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모든 영화를 다 본 상태에서 성경 읽으니까 너무 편하고 좋죠. 근데 요셉 입장에서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지금 미래를 모르는 입장에서 경제가 어려울 때 또 질병을 당하고 있을 때 뭐 또 어떤 관계 속에서 오해가 있을 때 또 아픔과 상처가 있을 때 지금은 너무 괴롭습니다. 그런데 주님에게는 큰 그림이 있다는 것을 소망을 가지시길 저와 여러분이 아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왕의 2인자로 지금 계속 일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왕의 2인자로 계속. 그러니까 요셉이 왕의 2인자가 될 수 있도록 계속 일하시고 계십니다. 주님의 인도가 이해가 되지 않도록.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많죠. 주님이 왜 이쪽으로 인도하실까? 주님이 왜 나에게 가게가 안 되게 하실까? 주님이 왜 나에게 질병을 주셨을까? 주님이 왜 나에게 관계성에 힘들게 하실까? 주님이 다 그 지혜가 이해가 안 될지라도 순종하며 나아가면 반드시 길이 열립니다. 8번째 청지기는 언제 어디서나 형통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형통합니다. 자, 그 보디발의 종으로서 형통했습니다. 이제
왕의 간수들, 간수장의 밑에서 또 형통합니다. 22절, 23절 간수장은 감옥 안에 있는 죄수를 모두 요셉에게 맡기고 감옥 안에서 일어나는 온갖 일을 요셉이 혼자 처리하게 하였다. 간수장은 요셉에게 모든 일을 맡기고 아무것도 간섭하지 않았다. 그렇게 된 것은 주님께서 요셉과 함께 계시기 때문이며 주님께서 요셉을 돌보셔서 그가 하는 일을 무엇이나 다 잘되게 해주셨기 때문이다. 노예였을 때는 보디발의 이인자, 감옥에서는 간수장의 이인자, 감옥의 모든 일을 맡아서 하는 청지기의 사명을 감당합니다. 내가 어디 가든지 나는 청지기다. 어떤 역경 속에도 청지기다. 이 정신, 요셉은 정말 뚜렷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이유는 단 한 가지,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청직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청직의 축복이 있기 때문에 청직의 시련 넉넉히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가 하는 일이 무엇이나 다 잘되게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비록 감옥에 있을지언정 승리했습니다. 비록 질병이 있을지언정 승리합니다. 비록 코로나 가운데 있을지언정 우리는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거룩한 삶을 살았습니다.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싸웠습니다. 전투를 벌였습니다. 정말 매일매일 전투였지 않겠습니까? 그 보디발의 아내를부터 끊임없이 욕을 당했는데 끊임없이 거룩의 삶을 지켰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고 형통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죄와 싸우며 거룩의 공동체를 유지해야 합니다. 축복의 통로로 살기 위해선 부활의 신앙을 붙잡고 십자가의 길로 가야 합니다.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부활의 신앙이 있다면 우리는 마땅히 십자가의 길로 갑니다. 이 청지기의 시련이 있다는 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신자는 십자가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축복이 이미 있기 때문에 부활의 신앙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의 길을 간다는 것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첫 번째, 청지기의 삶은 축복의 길입니다. 온 우주의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 주인이시고 함께 하시기에 가장 큰 축복인 것입니다. 나의 모든 재물과 나의 모든 것을 팔아 살 만큼 가장 귀한 보물. 가장 귀한 보물. 예수님이 함께 계신다면 이 코로나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부활의 신앙. 이 코로나도, 이 죽음도, 어떤 것도 나를 이길 수 없다. 왜? 우리에게는 예수님께서 부활의 신앙을 주셨기 때문에, 부활의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청지기의 삶을 살게 됩니다. 두 번째, 청지기의 삶은 시련의 길입니다. 거룩의 삶을 살고 세상과 반대로 사는 우리는 이 시대와 폭풍 속으로부터 압박을 받고 환난을 겪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반대로 가기 때문에 계속 압박을 하고 우리에게 환난을 줍니다. 이 세상은. 시련의 길이란 십자가의 길을 말합니다. 십자가의 길. 시련의 길인데 십자가의 길. 그렇지만 우리에게 주님이 함께 계십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심지어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는 과정도 시련을 통과하는 과정입니다. 저번에 얘기했듯이 이 형제자매를 사랑하는 것이 나를 죽이는 일입니다. 그렇죠?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를 죽여야지, 내가 없어야지, 내가 죽어야지 형제자매가 살고 공동체가 살고 우리 한 침례 교회가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련은 십자가의 길입니다. 십자가의 길을 피해서는 우리가 청지기의 삶을 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 성도님들을 한결같이 사랑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정말 주님께서 이 청지기의 삶을 우리에게 깨워주시옵소서. 우리 한인침례 공동체가 정말로 청지기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 축복을 그냥 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대가가 있습니다. 내가
청지기의 시련을 마땅히 감당해야 되는구나. 그러니까 죄와 싸워서 이겨야 되는구나. 우리 다 함께 주여 한번 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요셉을 통하여서 창세기 39장을 통하여서 저희에게 청지기의 삶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청지기의 삶이 너무나도 축복의 길입니다. 그러나 축복의 길 속에 시련이 있습니다. 유혹이 있습니다. 끈질긴 유혹이 있고 끈질긴 죄와 싸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큰 그림을 보여주셨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그 큰 애국 땅의 2인자가 되는 그 꿈을 주님께서 꾸시고 계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금 왜 이 고통을 당하고 있나? 왜 이 질병을 당하고 있나? 왜 이 경제적인 압박을 당하고 있나? 왜 관계적으로 힘든 일을 당하고 있나? 왜 오해를 당하고 왜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나? 왜 코로나를 지나고 있나? 많은 억울함이 있고 많은 고통이 있고 시련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한결같이 사랑하는 그 십자가의 사랑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신앙을 가진 우리가 정말 그 십자가의 길을 매일마다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침례 공동체가 넉넉히 승리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다 함께 420장, 찬송가 420장 함께 보겠습니다. 너 성결케 위해.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케 위해 내 머리 숙여 저음일이 계신 내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며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너 성결케 위해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당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라 또 슬플 때라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며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주님, 이렇게 주님 우리 침례 공동체가 함께 모여서 주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시고 하나님, 이 예배가 주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청지기의 삶을 마땅히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도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주님께서 받아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우리 침례교회 가운데 지금 예물을 드리지 못하는, 헌금을 드리지 못하는 어려운 성도님이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경제적인 그 문제도 풀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큰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오늘도 청직의 삶을 살고자 하는 우리 침례교회 머리 위에 또 가족 위에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